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결혼한 한 그 사람이 마치 여러 남자와 바람을 핀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당신은 사랑이 크고 깊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고 수치심이 없는 얼굴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3장 5절 시작.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였어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정말 이 악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정말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정말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분은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것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인지.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비나이다 어떤 것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신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종교라면,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신앙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깊고 크신 분은 맞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회개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이들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거짓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회개는 하였지만 거짓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럼 거짓으로 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말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세퍼트 라이프 2권에 들어가면 이 회개에 대해서 지금 2번이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삶을 돌이키는, 내가 상처 입게 했거나 내가 잘못한 그 영혼에게 가서 정말 배상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괴롭히는 깊은 죄일수록 발버둥치며 성령님께 이 죄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회개를 헷갈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나는 죄를 고백하면 이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회개를 깨닫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드러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한 번 죄를 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그 성결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개는 하나님께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 준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로 돌이키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 회개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분은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서 그거를 정말 빌미로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것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의 회개가 계속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이 죄와 싸워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죄를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해 봐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더욱더 깊어지고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소통,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거짓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지적과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너희의 진정한 남편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너가 지금 지은 죄, 너가 지금 깊이 너의 심령 속에
그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때문에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돌이키면서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너희의 남편은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 앞에 다시 나와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회개할 게 있나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으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회개를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사명, 이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회개를 외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꿈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이 악하고 더러워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일상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이 예레미야와 같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회개가 더욱더 깊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선포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레미야와 같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외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예레미야의 사명,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